찾고 두드릴 때에 뭐 기도의 응답도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의미는 우리가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구하고 부도 구하고 우리의 문제거리에 대한 해답도 구하지만 그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은 하나님이어야 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LNS 교회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할 때에 건강도 부도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잘 보이나요? 이거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은 이 땅에 실제로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건설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통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성경, 특별히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천년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 이제 다니엘, 혹시 이거 했나요? 지난번에? 이거 보면 나도 헷갈리는데 아는 것 같죠? 했어도 새로우니까 또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서 7장 20절, 22절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실제로 건설될 것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22절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을 하는 눈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시었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예.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뭐 다른 뿔, 그 뿔, 이 뿔 이렇게 이런 뿔들이 막 나와요. 오전에도 우리 선교사님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다니엘서 7장은 이제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요 뿔에 관한 것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 나중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다니엘서 7장에 이제 네 짐승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짐승은 새롭죠? 사자, 그렇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사자. 두 번째가 곰, 세 번째가 표범, 네 번째는 무서운 짐승.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을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이제 첫 번째 짐승은 뭐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뭐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무천년주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 관점을.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이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 뿔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나라들로 해석을 합니다. 로마 이후에 10명의 왕들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반면에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아니하죠. 전천년주의자는 이 네 짐승을 갖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말세 때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펼쳐질 네 종류의 강력한 어떤 그 세력들로 해석을 합니다. 전 세계에 네 종류의 강력한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짐승 자체가 말세 때에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게 된 네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세력이 짐승이 가장 그 패권이 세고 거기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뿔. 세 뿔을 죽이고 한 뿔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전천주의자들 해석에 하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그 뿔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뿔은 우리 지금 전천연주의자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뿔은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답니까?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원래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겨요?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다니엘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면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하게 나와요. 13장 7절에 아까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말씀이 똑같이 나오죠.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예. 아까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성도들과 이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다니엘서가 설명을 했고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을 하죠. 그게 22절 말씀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싸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건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다고 합니까?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성도들이 얻는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그게 곧 메시아 왕국. 다니엘서의 관점에서는 메시아 왕국이고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무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 7장 20절, 22절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천년 왕국이고 또 25절, 27절에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이 말씀에서도 25절에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적그리스도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세워집니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근데 그 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억지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보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7장 25절, 27절에서 천년왕국을 증거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은 다니엘서 9장에도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몇 년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깨닫게 되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대차게 기도를 하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일 때는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경 같이 읽자 그러면 조금 짜증났죠. 저도 짜증났는데 오늘 너무 길었어. 근데 설교를 해보니까 읽어야 되겠더라고. 불만 갖지 말고 잘 따라 읽으세요. 예. 자,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27절 말씀인데 이 본문은 이제 전천년설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도 역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단락은 24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은 전체 24절과 27절의 내용이 있는데 그냥 24절은 개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 전체적인 개요라고 보시면 되고 25절에서 17절은 24절의 내용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건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예, 눈꺼풀이 무거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엘로카드. 자, 24절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70이레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어떤 때일 것 같아요? 이 지금 현재 지상의 상태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뭔가 새로운 나라일 것 같죠. 결국 이 나라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성격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요 24절의 내용을 이제 상징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루신 때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기타 등등 블라블라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이루신 일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는 누굴 향해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 대답을 해야 졸음이 떠나갑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메시아가 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유대인들의 허물이 그칠 수가 있나요? 믿지 않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임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거죠. 유대인들 대상으로는. 그러니까 초림 때가 아니니까 언제예요? 그러면은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초림 아니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회개한 다음에 얻게 되는 그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4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초림 때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제서야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들이 봤던 환상과 예언들이 응하는 그리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예수님이지만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난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루어지는 나라일 수가 없고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니 그때에 성취될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 25절, 27절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70일에는요, 크게 두 개의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다니엘 하실 때 좀 더 자세하게 하시고 오늘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눈 크게 뜨고 우리 이삭 형제 인내하고 참으시다. 상무기는 벌써 뒤에 나가 있는데 언제 나갔어? 그래요. 좋습니다. 자, 70일에는 크게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69일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일이라는 말은 원래 한 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7일이라는 뜻이에요. 일에는 원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7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 한 일회를 그러니까 한 일회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한 일회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7일을 뜻하지만 계산해가지고 1년을 7년으로 헷갈리죠 말이 헷갈리죠. 다시 자, 카메라 껐죠? 다시. 일회를 원래 한 주간, 즉 7일을 뜻하지만 성경 해석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한 일회를 7일이 아니라, 원래는 7일인데 7년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 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무천년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70일에는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90년이 되는 거죠. 69일에는 483년, 한 일에는 7년이 되는 거죠. 요 구분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대적인 계산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 연대적 계산을 위해서는 이 출발점, 69일에가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69일에를 잡을 거냐? 또 한 일회가 시작되고, 한 일회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건데, 그럼 언제부터 한 일회가 시작할 거냐? 요거를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69회는 언제부터 69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일회는 언제부터 한 일회가 될 것이냐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69일회의 출발점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 이렇게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이니까 몇 년이에요? 483년이 지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십니다.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지난 시작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하는데 언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는지를 또 학자들이 또 싸워요. 또 어떤 게 맞다, 이게 맞다 싸우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이스라엘의 본토로의 교환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환령이 뭔지 알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 바벨론의 왕들이 명을 내려요. 이게 교환령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교환령은 세 가지 정도의 교환령이 있습니다. 1차 교환령은 BC 536년에 났는데 고레스왕 원년에 났습니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고레스가 했다는 거죠. 2차 교환령은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교환령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교환령은 BC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교환령이 났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또 헷갈리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니까 또 졸리고 잘 안 돌아가니까 쉽게 어떤 것이 맞는지 검증하는 건 나중에 논의로 하고 우리 김 선교사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2차 교환령을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교환령을 내린 것이 맞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BC 몇 년? 457년을 중건령이 난 때로 가정을 하면 예수님의 초림은 69일에 몇 년이라고 그랬죠? 483년 후로 AD 26년이 됩니다. AD. 그러니까
BC 457년부터 계산해갖고 밑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BC 457년에 귀환령이 내렸고 거기부터 69일에가 지나면 AD 26년이 난다는 거죠. AD 26년은 우리 서기가 예수님 이제 마이너스 4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학자들의 오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4년이 원년이 아니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4년이 예수님 실제로 오신 날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응. 네,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BC가 정확하게 그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가 우리가 지금이 첫 서기 이제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인데 예수님이 오신 걸 0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오신 거는 0년 뒤에 마이너스 4년. BC 4년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게 맞다는 거죠. 학자들이 견해가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AD 26년이면 예수님이 실제로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플러스 4를 해야 되니까 30세쯤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데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30세쯤 된다고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맞는 거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대충 맞다고 넘어가고 이렇게 계산이 딱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 2차 교환령을 예수님이 2차 교환령을 갖다가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69일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제 들었죠. BC 457년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초림까지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의 출발점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란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천연설은요, 그를 누구라고 했냐면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 아까 읽었죠.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과 또는 세계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이 한 일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환란을 몇 년이라고 얘기하죠? 7년 환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7년 환란이라고 그것을 얘기합니까? 여기 한 일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거죠. 한 일에서 그 7년 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년. 7년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었죠. 그죠? 그냥 7년 환란이다 얘기했는데 7년이라 환란이 말세 때 환란이 7년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한 일에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한 일에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과 또는 세계 정상들과 뭐를 맺어요?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시기적으로는 7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를 열심히 보시면서 뭘 봐야 돼요?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시작됐구나. 이렇게 느끼고서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요. 이건 전천주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전천주의 관점이고 저는 전천년주의가 맞다고 생각하기에 그 관점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으면 이 관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과 세계 국가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시점이 한 일회가 출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겠죠. 그죠? 직전이 될 것이고요. 한 일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라고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한 일의 절반, 즉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가지고 또 7번째 대접을 쏟아서 이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적그리스도 붙잡혀가지고 이제 무적행에 던져지죠. 27절 말씀이 그걸 갖다 증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졸음이 물러가도록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때, 곧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일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에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증거하는 능력이 크겠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용을 하시죠. 그죠? 다니엘이 말한 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5장, 9장 24절, 2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을 하랍니다. 산으로 도망을 합니다. 이 산이 진짜 산인지 영적인 산인지 뭘 것 같아요? 가봐야 알겠지만 실제 산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산을 통해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라는 누가복음에도 얘기가 나오는 누가복음에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제 산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인용해서?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럼 다니엘서 9장은 어떤 때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이 맞는 거죠. 무천년주의자들이 마지막 때를 해석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계속 이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묘사하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의 절반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요. 자,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상봉문. 42달이면 찍어요. 3년 반이 3년 반.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밟는데 성전 바깥마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다니엘서의 내용과 일맥상통 같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계시록 13장 5절 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42달도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또 이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죠? 유대인들을 또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3년 반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 13절 14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눈이를 받아 광야 자기 갓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무천년주의자들이라든지 카톨릭에서는 다르게 마리아라고도 얘기하고 하지만 전천년주의자들은 여자를 교회로 얘기합니다. 교회가 도망가요. 광야로. 누구의 핍박을 피해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피난을 하는 거죠. 도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에.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들은 마지막 때 교회가 핍박받는 모습과 기간을 묘사한 것으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같은 내용과 내용상 병행꼴을 이루는 거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 본데. 근데 요한계시록은 언제의 시기를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니엘 9장의 한 일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마지막 7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해석과 다르게 무천년주의자들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9일 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9일에 의해 이 전천년주의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한 일회가 기간이 그 텀이 얼마나 정도 비어요, 공간이? 거의 2000년 정도가 넘게 시기적으로 비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메꿀 수가 없는 건데, 물론 그 메꿀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설명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69일회가 끝난 다음에 이게 비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일회가 시작이 된다라고 무천년주의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왕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환왕을 누구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어떤 장군? 디도 장군으로 보는 거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디도 장군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의 맹점은 뭐냐면, 한 일의 기간이 7년이 아니라 40여 년의 기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습니까? AD 70년. 그러면 한 일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7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69일회가 끝나면 계속 이어져 갖고 7년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망한 거는 70년이야, 70년.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69일 예수님이 오신 게 AD 26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7년 더하면 30 몇 년도에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 AD 70년이에요. 그럼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갭이? 4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해요. 아니, 이 69일에는 480년으로 실제적인 연대기로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 한 일에는 갖다가 70년으로 잡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일리는 반론이죠. 그죠? 그럼 무천년주의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상징적인 거니까 괜찮아. 70년이 되든 700년이 되든 상징적인 건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순점은 뭐냐면, 이 71회를 설명을 하면서 69일에까지는 실제 연대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483년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한 해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69일에는 실제 연대로 계산하고 한 일에는 상징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문단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말이 될 거야, 안 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똑같이 실제 연대로 계산을 하든지 똑같이 상징적으로 계산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69일에는 실제 연대로 계산을 하고 한 일에는 상징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이거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론에 무천년주의자들은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 맥락의 문장에서 70일에 중 69일은 실제 기간으로 보고 한 일은 상징적으로 기간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인 요지는 다니엘서 9장 24절 7절은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밖에 귀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펼쳐진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해석들을 보니까 이게 무천년주의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바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본문이 긴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이나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장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우리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성격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체의 삶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20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다 삽니다. 또 다 장수해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합니다. 나무가 몇 년 살아요? 몇백 년 또는 몇천 년. 오래 사는 건 몇천 년 살기도 하죠. 오래 산다는 겁니다. 21절, 22절은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는다. 건축을 하고 손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죠? 천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절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자녀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이 부활체는 자녀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죠. 그죠? 우리가 부활을 하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와 같으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자녀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제 이사야서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한 건데, 그렇다면 이것은 천국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실제 살아갈 메시아 왕국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신약시대를 묘사하는가. 무천년주의자들은 신약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신약시대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죠. 이거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천상이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은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신약시대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실제로 펼쳐질 천년 왕국을 얘기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요. 천년 왕국이 실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 11장에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뭐 에레미야서도 있고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 실제로 이 땅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왕국,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없고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천국으로 간다라고 믿든지, 아니면 이 땅에 천년 동안의 왕국이 존재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숙제를 내줘갖고 표를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표는 못 만들고 제가 표 만들 능력이 안 돼서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지금 시간상 오늘은 이걸로 적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되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주여.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죠.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장과 왕같이 다스린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누가 첫째 부활하는 사람이냐? 첫째 부활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분분한 거죠. 관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제가 보기에 좀 마음에 와닿는 어떤 해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거 끝나고 같이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완전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실제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과 지금 나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상범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응? 천년왕국이 있는데 지금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우리 김대현 성기사님이 자세하게. 무천년주의자들을 응? 무천년주의자들을 꾸짖어라?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산에서 사는 방법을 이제 알아봐, 연구해라. 도망가서 해야 되니까. 야, 그건 아니고, 다음 주에 좀 하겠지만, 결국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설명을 합니다. 정소국 목사님은, 교수님은.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직분이 있었죠. 무슨 직분? 제사장과 왕의 직분. 왕으로서 다스리는 직분이 있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고, 하나 더 첨가하면 뭐 선지자의 직분도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걸 누가 오셔서 회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죠. 삼중직,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누릴 권한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죠?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무천년주의자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도망갈 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도피처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삶을 천년왕국에 와서 여기서는 불완전하게 하겠죠. 그죠? 불완전한 제사장과 왕과 선지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하게 됩니다.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단의 미혹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다 해야 되고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하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성령으로 표현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와 너희로 먹으리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만 하나님만 추구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LLS 교회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